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남자들이 바라보는 거기에 대한 시각과 여자들의 시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쉬셨다. 그리고 아담도 안식했다. 그런데 그 다음 하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고 아담도 쉬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뭐라고 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왠지 마음이 썩 흡족하지 못해서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하시고는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못하시고 실패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이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역의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 부르셔서 아니면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말씀은 이제 깨달아지거나 믿어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믿어지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온전한 부르심이요, 이때가 이제 내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건 때로는 목회자로 아니면 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선교사로 여러 가지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6장 말씀 하나님께 모세를 새롭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근데 본격적인 그 출애굽 사건은 7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모세에 대한 기록, 1장과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애굽에서 이제 그 도방하는 것, 그리고 3장과 4장은 하나님께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5장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데 그 모세가 어떤 실패에 부딪히게 되자 모세는 이제 그만 주저앉고 그냥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그 광고, 지금까지 쓰여진 그 광고 속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광고는 아마도 20세기 초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영국의 그 런던에 살고 있던 당시 그 사람들에게 했던 광고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런던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위험한 탐험을 위해 사람을 구함, 낮은 임금, 강추위, 여러 달 동안 완전한 암흑, 위험한 상태 계속됨, 안전한 귀향, 장담 못함. 이것이 그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이제 그 광고, 영국의 런던의 신문에 냈던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의해서 지원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때에 대한 반응을 논평하면서 말하기를, 세클턴은 말하기를, 영국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로 작정한 것 같이 보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조건,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는지, 마치 영국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가겠다고 나선 것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뭔가 뜻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신통치 못했고 썩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몇 번씩 안 가겠다, 못한다, 난 안 된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한테 보내주겠다, 너의 대언자로 삼겠다고까지 말씀하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 애굽의 지도자들과 애굽 백성들 앞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 모두 다 깜짝 놀라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가 보다 하고 산뜻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하고는 그가 이제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내보내셔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가 금방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그렇다면 가야지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바로의 반응은 전혀 그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리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구나. 너희들 일이 일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뭘 제사 드린다고 그따위 소리 말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더 중노동을 그들에게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재료를 다 주면서 벽돌을 구워 가지고 국고성을 쌓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재료도 다 주지 않으면서 지푸라기 이제 거기다 벽돌에 들어갈 집도 주지 않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벽돌 만들려고 하니까 그들은 이제 집은 없지, 그러니까 곡식 그루터기를 주워다가 벽돌 만들면서 가진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숫자는 제대로 맞추라니까 벽돌 만들랴 지푸라기 걷어올랴 이제 쟤들이 도저히 그 숫자를 맞추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제대로 대주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따위 소리 말라고 이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이제 더 이제 압제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 원망하게 되죠.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 아니냐? 왜 와서 우리들을 이때대로 괴롭게 하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다가 이제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제 하소연하고 원망한 내용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5장까지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그를 이제 다시 그를 세우시고 어떻게 그를 이제 그 소명의 자리로 불러내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 분명 크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죄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원망한 그 모세. 그는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2절로 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나는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에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당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 주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시키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일이 부딪히고 안 되자 이것 하나님 말씀하셔서 일이 안 되는구먼,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먼 하고 그는 낙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터에 이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에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또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개개되어서 400년을 보내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하신 약속의 말씀이 40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은 잘하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을 그냥 삼켜버린다면서 식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들도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에게 때로는 이웃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경우는 오늘 며칠 날까지 꼭 돌려주겠다고 빌려놓고는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친구하고 며칠 날 꼭 만나자고 해놓고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녀들 부모에게 내가 몇 시까지 빛이 방을 꼭 쳐놓겠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들도 많고 이렇게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제 나타내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반드시 약속하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모세에게 새롭게 계시하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들은 이제 어떤 위안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이 신실성, 하나님이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땅히 신실한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주님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물론 IQ가 좋아야 공부 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결과는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차라리 어쩜 IQ가 좀 모자라더라도 집중력 있는 학생이 성적이 좋게 나오고 이런 학생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머리만 믿고 이제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은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에 그것에 몰두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이제 이뤄내고자 하는 이런 성실성, 책임감이 있는 학생들이 매사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죠. 영국 유명한 문필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당시 영국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성공시키는 비결은 첫째,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희망에 확고부동한 신념, 곧 믿음을 갖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열정을 갖는 것이라면서 이제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끝까지 이것을 추진하고 이것을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명예를 가지고 약속하신 이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건하시겠는가? 하나님께 한번 말씀하실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일을 이제 포기하시겠는가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의 어떤 반응, 또 이제 바로의 거기에 대한 반발, 이것은 결코 이제 핵심 요소가 아니라 종속 변수요, 이것은 부가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있고 부가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그것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부가 요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좀 나을 것이고 없으면 없어도 그만인 경우, 이것이 이제 부가 요소인데, 모세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로한테 갔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또 백성들 나름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이제 대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끝났다, 안 된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이제 일은 진척될 수 없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무엇이 핵심 요소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갔더니 친절하지 않고, 그 교회 갔더니 아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자꾸 다른 데 어떤 관심을 쏟으면서 신앙생활이 어떤 제대로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것이 뭐가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분명한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다른 것에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것이냐, 이 이제 시시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있고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미국 워싱턴의 어떤 백인 교회에 흑인 여자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하건 사람들이 이제 흘겨보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늘 명랑하게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저는 교회 올 때마다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나와요 라고 이렇게 예쁘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지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눈치라도 어쩌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그 아이의 그 순진한 그 깨끗한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직 그분과의 일직선의 관계,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건 전혀 시험될 것도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요소는 놓쳐버리고 아주 부가적인 이런 것에 눈 팔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바뀌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본질,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이런 일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 이것을 하시는 분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왜 바로가 반대한다. 이런 것 가지고 모세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직선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뿐입니다. 주변이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어떻든 이것이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의지로 모든 걸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잠시 잠깐 어떤 난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일은 끝내 이제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에서 옛날 아브라함도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지난 나이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 분명 내게 날짜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하리라, 내 후손을 주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기 아내한테 아무런 어떤 이제 변화가, 어떤 태기가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브람도 사라도 그만 지쳤습니다. 이때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브람한테 한 말이 저 내 몸종 하가라고 동침해서 자식 씨를 보지요. 아브람이 그 얘기 들으니까 뭐 이제 상황으로 볼 땐 도저히 자기가 더 자식을 낳을 것 같지 않고 하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그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그의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사에 얼마나 큰 고통과 갈등을 지금까지도 이제 끼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은 그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순수한 혈통만 남겼을 터인데, 그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족속을 이 땅에 남김으로 인해서 그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테러와 여러 가지 인종 갈등의 문제가 그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난 이런 불행한 결과인가를 이제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3장 19절로 20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가 바로한테 갔다고 해서 즉각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는 이제 몇 번씩 이제 여러 가지 핑계대고 구실대고 반대하고 하다가 내가 강한 손을 친 다음에야 그때 뭐 이제 바로가 허락해서 내 백성을 보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좀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께 강한 손을 치셔서 바로가 허락할 때까지 그는 이제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도 언제 그런 말씀하셨느냐는 듯이 전혀 그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가 그는 이런 문제 닥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그는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 말 못한다 하니까 내가 네 형 아를 내가 너하고 이제 너한테 대언자로 내가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나는 말 못한다는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미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그는 환경을 생각했고 주변 상황을 생각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핵심적인 요소,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워치만이라면 중국의 유명한 그 성경 교사요 전도자요 부흥가입니다. 이분이 어느 땐가 몸에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조그만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커다란 바위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그 바위를 이 배로서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돼서 어찌할까 하고 고심하면서 이제 그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주랴? 내 앞에 있는 그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강의 수위를 높여서 넉넉히 그 바위 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까? 그때 이 워치만이는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다, 바위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강의 수위만 높여주시면은 얼마든지 이곳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는 이제 여기서 깨달은 것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이 내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지금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환경의 문제고 어떤 상황의 문제라고 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를 더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되고 오히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아직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그걸 믿지 못했기에 그는 백성들이 반대한다고 또 이제 바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모세지만 다시 그를 세우시면서 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십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모세와 그 아론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14절은 르우벤의 족보, 그리고 15절은 시몬의 족보에서 16절부터는 쭉 이제 아론의 족보가 쭉 나타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될 영도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의 족보 집안의 내력이 쭉 이제 기술되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한 가문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가문은 이렇게 몇몇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이방인도 아니고 어떤 이제 호적도 본 적 어떤 족보도 없는 이런 인물이 아니라 분명 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영도하게 될 이런 제사장 가문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게 하시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그의 가문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7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고라와 도단과 또 이제 다달의 무리들이 그리 아론을 거슬러서 대적합니다. 이제 어떤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 너희들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에게는 또 이제 아론의 그리고 그 지팡이들마다 각기 각 지파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막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맺히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영도자의 지도자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세우셨으면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내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저들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선교 초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두드러진 일 중에 하나는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신분이 바뀐 일들이 많았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그 박성춘은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봉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신세가 가련하고 한심스러워서 내 자식만은 백정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는 이제 당시 미국 셰멀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예수교학당에 보냅니다. 1894년 콜레라가 만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콜레라에 감염해 죽었는데 이때 그 박성춘도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이게 무어 선교사와 재중원 의사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박성춘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그저 물론 고마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알게 된 것은 이 에비슨 의료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왕을 몸을 직접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 같은 이 백정을 치료해줬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는 장로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그 백정의 출신에서 완전히 그는 그야말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가문은 유명한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 최초 의사를 배출한 이런 가문으로 그의 가문은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 가문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을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가운데 레아와 라헬,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아는 6남 1녀를 낳았지만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 서모 비라와 통간했고 시몬과 레이는 누이의 복수를 감행하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등 자식들 모두 다 사고뭉치였습니다.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요셉을 낳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레아가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고 유다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구약과 율법의 대표 가문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사고뭉치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대단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본문 그 족보에 쭉 나타난 대로 보면 고모와 결혼을 한 사람이고 자신은 살인을 전일로 도망갔다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만 그는 80세 이후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그를 들어 쓰시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였지만 그를 부르시고 그를 들어 쓰셨을 때 처음에는 거절도 했고 못한다고 핑계도 댔고 이리저리 뺑소니도 치려고 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재차 그를 부르시는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일에 이제 그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장 존경하는 이런 인물로 역사 속에 우뚝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이런저런 많은 약점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들 가문까지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 그는 거듭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절도 했고 변명도 했고 핑계도 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시는 음성에 다시 세움받더니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에 귀히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저 아멘을 순종하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느 때든 이제 예로서 대답하고 주의 뜻 앞에 충성만은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 거듭된 그의 이제 불평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뿐, 사람들이 때로는 반대하고 상황이 여러 가지 불리하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서 결코 핵심 요소가 아니라 이건 종속 변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깨우쳐 주시며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붙드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어쨌든 주께 부르실 때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중에 저희들이 삶이 복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이번 이제 대학 입시를 주께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귀한 그릇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김선장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주께서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시고 저들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어려운 이웃들에 전하는 귀한 일들이 더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는 우리 교우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